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상의 7말씀,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주간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달리신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직후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6시간 십자가에 계시면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전에 3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3시 직후에 4말씀을 한꺼번에 쏟아 놓으셨죠. 오늘은 이 가운데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겠죠. 7말씀 가운데 첫 출발, 문을 여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용서의 기도라는 사실이. 용서의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구속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구약에 이미 이 내용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바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3인칭으로 그라는 존재가 나오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다. 어떤 장면을 얘기해요? 바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사이에 달리셔서 예수도 저 강도들과 같은 범죄자구나 라는 헤아림을 당하셨잖아요. 성취되는 장면이죠. 하지만 실상은 뭐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바로 죄인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말씀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한 짓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근거를 대셨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죄인 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이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면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들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예수님이 정말로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 애쓰셨구나. 이유를 찾아서 성부 하나님께 대야 용서시켜줄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찾고 찾은 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한 짓이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억지 논리,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 용서할 때 얼마나 까다로운 이유를 댑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고개 숙이고 더 나에게 잘해주고 1000배, 10,000배로 갚아야 용서할까 말까?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 용서의 기도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사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이다? 구원이다. 심판과 구원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가지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신 목적 그대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아주 완벽하게 두 속성을 조화롭게 갖고 계세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죄악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심판하시는 공의의 속성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반면 또 다른 속성,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사랑의 속성 또한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 두 속성은 어떻습니까? 서로 충돌하죠. 서로 모순되는 두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속성보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속성이 훨씬 크신 분이다. 이것을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나오죠? 깨닫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들의 죄가 있지만 공의로 심판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무엇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보다 사랑의 용서를 앞세우고 계세요.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총 7개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이 첫 번째 말씀만이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미완료형.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등장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가라사대라는 동사가 헬라어 엘레겐이에요. 이 엘레겐은요, 레고, 말하다라는 뜻인 레고의 미완료형이 엘레겐입니다. 다른 6개의 말씀은요, 모두 단순 과거형이거나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의 기도만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의 다른 6말씀은 한 번씩만 하셨어요. 과거든 현재형이든. 그런데 첫 번째 말씀만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예수님의 7개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한 줄 아시겠죠? 여러분, 미완료형이 어떤 용법입니까? 미완료형은요, 어떤 동작이나 말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행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미완료형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미완료형은요, 같은 동작, 같은 말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완료형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달라.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쭉 반복적으로 해오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욕할 때도 엘레겐, 저들을 용서해달라. 모르고 한 짓이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끔찍한 채찍에 맞을 때도 엘레겐, 용서의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엘레겐, 엘레겐, 용서의 기도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도 지금 멀쩡하게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자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미완료형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셨고 이후에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도. 이 용서의 기도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죄인 줄 모르고 남 미워하고, 죄인 줄 모르고 말 막하고, 죄인 줄 모르고 남에게 피해주는 우리의 이 끔찍한 죄악들을 미완료형으로 지금까지 용서하고 계신다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도 바로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죄로 인한 우리의 심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로마서 8장 34절이 그 증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계신다. 현재형. 어떤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아유, 저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죄 질 때마다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달라 보좌 우편에서 계속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미완료형으로. 이 끊임없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덕택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멈출까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는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말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그 즉시 세 가지 변화를 그 당시에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변화, 우편 강도를 곧바로 변화시켰어요. 용서의 기도가. 십자가상에 이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와 좌편에 달린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 종교 리더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남은 구원하면서도 네 자신은 구원 못하냐?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44절을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그랬어요. 들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는 2명뿐이잖아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했다.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좌편 강도도 우편 강도도. 자, 그런데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모르고 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선포된 후에 우편 강도가 곧바로 바뀝니다. 자, 먼저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후에 좌편 강도의 반응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좌측에 달린 좌편 강도를 말합니다. 여전히 비방하여 가로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있죠. 안 바뀌었어요. 좌편 강도는.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지 용서의 기도를 듣고도 십자가에 달려 본인이 죽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욕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을. 반면 똑같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들은 우편 강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다른 하나는 우편 강도예요. 방금 욕했던 좌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죄값 받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편 강도가 말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욕했어요. 좀 전까지는 좌편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우편강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우편강도의 마음을 바꾸었던 게 뭐예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 용서의 기도가 우편강도의 마음을 곧바로 바꾼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두 번째로 이방 백부장도 변화시켰어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그 사이에 딴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고 첫 번째 말씀 하신 것밖에 없어요. 의인이래. 이 말씀 듣고 바뀐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주변 사람들까지 다 변화시켰어요. 누가복음 23장 48절이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all the crowds, 모든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가슴을 친다. 어떤 행위예요?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었네. 회개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나 주변 사람들 다 그 된 일을 보고 변화됐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시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본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도 여러분 보통 본인이 사형당하거나 이제 죽기 직전이면요 남 못 봅니다. 그죠? 내가 죽는데 죽음의 고통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기도를 내뱉는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도 바뀌고 무리들도 바뀐 거예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이 상황에서 용서할 수 없어 이거예요.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야,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백부장의 모습 다시 볼게요. 아까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정령 의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시면요. 같은 장면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내내 외쳐도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곧바로 고백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기도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사순절을 왜 지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40일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엘레겐, 어떤 말씀의 엘레겐이에요? 미완료형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냥은 용서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이유를 어떻게 되면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인식하래요. 마음 먹으래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근거 그냥은 없습니다. 너무 나에게 못되게 굴어. 내 마음 팍팍 찌르고 나 무시하고 몰라서 그런 거니 용서해 달라. 몰라서 그런 거니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내 사정 알겠어. 모르고 한 것이니 그럴 거야 라고 하면요 마음 편해져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누그러집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 사람을 그래도 용서하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우편강도가 바뀌고 백부장이 바뀌고 수많은 무리들이 바뀌었듯이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올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야단침이 아니에요. 윽박지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용서하는 거. 내가 억울하지만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이 그림. 예수님이 중앙 십자가에 계십니다. 예수님 편에서 우측에 우편강도가 있죠. 좌측에 좌편강도 십자가가 있어요. 이 삼각 구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는요 이때뿐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작용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우편강도로 대표되는 의인들과 이 용서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좌편강도로 대표되는 악인들을 오늘날도 가르는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서의 빛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우편강도처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빛을 거부하면 좌편강도처럼 어둠에 속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구속사 말씀 사경에 10일 남았습니다. 이번 4월 5일 어둠 가운데 지쳐가며 고통받는 영혼들 다 초청하셔서 모두 우편강도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그 한날에 꼭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를 통해 그 용서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죄도 용서하고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덮어주고 계심을 깨닫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용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내 가족,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가운데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빛의 사명을 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예수님의 용서의 발걸음을 따라서 걷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받으겠습니다.